할렐루야. 이 월요일 새벽 주님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따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주를 또 하루를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왕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지난 시장에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지성소에다 넣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에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죠. 이때 그 솔로몬이 가져오는 걸 보면 아버지 그 다윗 때 어설프게 데리고 왔다가 우사가 손을 대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그 사건을 아마 염두했던 것 같은데 애초부터 이스라엘 그 두령들을 다 모으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절차에서 가져오도록 하고 또 수많은 셀 수 없는 양과 소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해서 굉장히 하나하나를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모셔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성소에다 집어 넣었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그 언약궤를 집어넣는데 언약궤 안에는 모세 때 있었던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그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언약궤가 딱 안착되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나니까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데 이 구름 같은 그 영광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구름으로 인해서 거기서 서서 있을 수가 없도록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성전의 가득한 영광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름이 가득히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표현은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한번 그대로 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구름이 꽉 차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임재했다라는 강력한 표시죠. 또한 이
모세의 성막이나 아니면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그냥 단순히 인간들이 어떤 정성으로 만들었고 무슨 사당을 짓듯이 무슨 신전을 짓듯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셨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국 가운데 기꺼이 와주셨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솔로몬의 이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를 보면서 14절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셨다라고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 때 또 고통과 환난을 지나서 어떤 자리에 이를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다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내가 이 아이들 정말 있었다 싶으면서도 또 돌아보면 내가 키운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고생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키우셨다라고 하죠. 또 129년의 이 서문교회 역사를 볼 때도 우리가 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뭐 건축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지만, 근데 이 교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수도 없었고 세울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도록 허락하셔서 솔로몬 왕이 실제로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넣었다라고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이 솔로몬의 이런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내 뜻대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상한 남자 만나고 이상한 여자 만나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이끄시고자 두셨구나라고 말씀의 언약에 대한 성취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크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말씀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뭔가 중요한 결정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우리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되고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눈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뭐가 하나가 망가졌다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앞에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바가 없다.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또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찬양이 간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에도 마지막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이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 뒤로도 31절, 33절, 35절, 37절에는 만일이라고 시작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만일 그들이 만일 이 땅에로 반복되면서 이곳 성전에서 맹세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곳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시라고, 악을 행했다면 악한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주를 갚아주심으로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이란 문구로 지금 4번 나왔죠. 만일이란 문구가 빠지긴 했지만 38절도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면 그대로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죠.
41절에서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또 44절에서도 주의 백성이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에서 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 안에서 맹세하거나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심판하시거나 갚으시거나 구원하시거나 비를 내려달라고 뭔가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패턴이 7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맹세하고 성전에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가득 찬 영광, 구름의 영광으로 임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고백한 거고 기록한 거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장막처럼 또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난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 안에서 맹세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성전, 어디가 메카지, 어디가 예루살렘이지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모스크를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쉽지 않았죠.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누가 어떤 수고를 했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허락하시는 분은,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그 누가 어떤 수고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전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이 시간을 지키고 또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지만 내가 이 서목교회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129년 중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리고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우연의 내 선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을 베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서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깨어 근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그 말씀대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라고 말씀 앞에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역사적 맥락 안에 섰을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참 구원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솔로몬 왕처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겸손하게 주님이 크신 일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전을 향하여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 왕이 정성껏 지은 성전과 재물을 보시고 기꺼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말씀의 역사를 헤아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살피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 솔로몬 왕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기뻐함으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셀 수 없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언약궤로 옮겨온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궤가 들어오는 또 그를 통하여서 이 봉헌식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냥 어떤 건물을 완공시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으고 또 각 지도자들을 모으고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또 성전에 들어오는 일을 정성껏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명과 소와 제물로 주님 앞에 셀 수 없는 제물로 제물을 드렸던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범죄하는 죄인의 입장이지만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 앞에 늘 근신하며 우리 삶을 절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정말 더 이상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로 하나님의 우리 삶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전에는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맹세하고 기도하며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주님이 모셔드린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답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더욱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이것들 잘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또 이제 전파 속도가 다시 이를 넘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주님, 복음의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이 코로나는 이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일 전염병이 오거든 주께 기도하라 하셨고 주님께서 그것대로 우리의 회개하는 역사를 따라서 잠잠케 하신다 했는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 정부와 관계자들,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이것들을 확산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이것들을 잘 정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고통하지 않도록 지금 적절한 치료가 있게 하시고 이제 치료제도 개발되었으니 이것들이 예방이 잘 되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정마다 또 개인의 삶마다 온전히 다시 회복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물가상승 속에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세계
전쟁으로 인해 세계 원자재와 식량난 수급이 불안정함으로 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물가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또한 우리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갈 때 우리 돈에 휩쓸려 정말 시험 들고 공부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가난한 이들이 정말 생존의 위협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주님의 이 때의 기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히 고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경제적인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물질의 지배받지 않고 온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믿고 따르며 섬기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정말 젊은 청년들이 낙심치 않도록,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이때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주님밖에 없어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적군을 이기는 것이, 이 기근과 이 전염병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의 그 회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기어 부르주신 주의 땅에 정말 주님 주의 생명의 담비를 내려주신 같이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정말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어떤 성업에 어떤 재앙이 있으면 주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안전하고 밖에 있는 누군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결국 그 사람이 결국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주께 나와서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주라 고백하며 나의 구원이라 고백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우리 한동안에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전염병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한 그 말씀 앞에 내가 속함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멀리서 여행하며 와서 그냥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예배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곳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세상의 악을 다 감당할 수 없고 이 문제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주 손을 펴서 주께 기도와 간구할 때 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 앞에 눈물을 쏟으며 주 앞에 정말 탄식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만 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의 해결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인이 주님께 있고 결국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고통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알고자 지금 보내신 줄 압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가운데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허탄한 일들을 듣지 않게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정말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헌신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는 귀한 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게으르며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오만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은 성전을 정말 형제를 최선을 다해 지어도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이 감히 거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주님 응답하시면 우리 기도 때문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더욱더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하시되 이 기도로 인하여 고만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아버님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냥 서로 만난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바 둘이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와 정말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는지 깨닫게 알고자 하시는 섭리인 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분별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언제 우리가 깨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돌보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그 소망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건축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의 허가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정 관리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 손을 빠르게 하셔서 정말 이 적합한 공사들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전이 온전하게 되고 주의 전이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원 나타내는 것을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줄도 또 염려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일으키고자 하는 것들이 그냥 방해받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또한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꿈과 소망이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귀한 건축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맡은 자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자들 주님 이 교회를 부르신 바대로 섬길 때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늘 거룩한 산 제물로 양과 소의 제물보다 더한 제물로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나은 제사를 우리가 드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여간의 강건함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만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과 만남들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휼하며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목사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이창현 목사님, 거신영 목사님, 의장 목사님 지금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귀한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바 그 영혼도 섬길 때 오늘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 영광을 나타내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33년부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장학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런 모습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